오늘 교회 오시면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까? 부부간에 따뜻한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이상하게 우리 남편은 밖에서는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따사롭고 그렇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나한테만 왜 이렇게 날카롭게 차갑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부들이, 아내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꺼낼 때 처음엔 분위기가 좋은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너무 일로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남편은 잘못 듣고 당신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또는 그때는 이렇게 했었어야지 라고 하면서 가르치려 들고, 그래서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꺼낸 이야기가 도로 나에게 화살로 막 돌아오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경험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자분들. 정서적지지 따뜻한 말을 듣고 싶었을 뿐인데 잔소리를 듣다가 끝나고 처음엔 좋게 시작했는데 멋진 우리 남편이 왜 나한테만 이렇게 차가울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하고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는 이기주의적인 이런 사회 속에서는 참 보기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MZ 세대를 보면 왜 자기밖에 모르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사실은 내 가족을 돌보느라 다른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험들도 하게 됩니다. 관계를 맺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일을 잘하지 못하는 요즘 시대에 대화를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배우자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또는 직장 동료들과 같이 일하면서 대화하면서 어떤 마음의 답답함을 혹시 느끼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또 답답하게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리더가 한 사람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 그래서 응답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서 형제를 위한 행진 또는 형제를 위한 위대한 행진이란 제목을 한번 붙여 보았습니다. 어떤 지지를 하였을까? 세 가지를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오늘 말씀 여호수아 1장 가운데 그 앞에 리더는 모세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모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계승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 앞에서 여호수아는 떨고 있습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가 가졌던 어떤 탁월한 지도력, 카리스마 또는 강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사적인 지식, 병법, 많은 백성을 통솔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또 그 백성들이 이끌고 전쟁의 승리를 이루어야 하는 어떤 뛰어난 경영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 사실 여호수아는 이 자리에 원래 가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원해서 맡은 자리가 아닙니다. 모세를 돕다 보니 후계자로 지명을 받았을 뿐입니다.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 전쟁도 전쟁을 시작하는 것도 사실 이길 만한 승산이 있어 보여서 그렇게 시작한 싸움도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가 원해서 시작한 싸움이 아닙니다. 인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아멘. 여기 7절까지 상반절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의 보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강하라, 담대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별로 안 강하신데 크게 한번 다시 해봅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요 한 번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연거푸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반복하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신이 들지 않아서,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여호수아 마음이 그래서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니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니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시편 말씀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지지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따져보고 될지 안 될지 예상해 보면서 처음부터 아예 포기해 버리거나 아니면 내 능력으로 될 법해 보이는 것을 그렇게 기대되는 일에만 도전하는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될 만한 일만 하겠다. 어떻게 보면 무척 영리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가능성 있는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럴 생각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 일을 시작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럴 법해 보여야 기도 시작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은 일, 가능성 없어 보이는 일에는 기도조차 시작하지 않는 그런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도 반복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걱정하면서 시작도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넘어서서 내 예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일,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나는 모세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어려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대답,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3절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기 지금 언급하고 있는 영토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땅을 하나님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하신 명령처럼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줄 것이다. 주겠지가 아니고 주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 너는 나만 믿으면 돼. 내가 이미 너에게 준 땅이다. 내가 명령한 것이기에 너는 그냥 보기만 하면 돼, 받기만 하면 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증해 주시는데 의심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지보다 더 확신을 줄 수 있는 그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마음에 위안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겠다, 확실한 응답을 하나님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를 고치겠다, 너의 자녀 믿음 내가 회복시켜 준다, 너의 가정 회복시켜 준다, 내 회사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내 자녀 믿음으로 내가 키워주겠다, 믿음으로 직장 생활할 때 성공할 수 있게 해주겠다, 승진하게 해주겠다,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칭찬 듣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자꾸 아멘 소리가 작아지시죠?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지지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자신감을 얻게 된 겁니다. 이제 백성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두 번째 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지파 반의 지지였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의 시작을 알립니다. 본문 11절과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희들이 먼저 가서 그 땅을 너희 형제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 출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 약속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에게 별도로 명령한 것이죠. 14절,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그들 이 두 지파 반은 이미 사실은 땅을 모세에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분배를 받았습니다. 안 건너가도 됩니다. 이미 땅을 분배를 받은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쩌면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에 전쟁에 만약 이기게 되더라도 만약에 기대보다 소소한 승리를 거두게 되어서 땅을 거의 얻지 못할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영리한 판단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입니다. 그런 그들이 형제들, 다른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싸움에 나서라라는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하면서 억지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현실적인 사람들이고 이치에 밝은 사람들이었다면 그냥 보복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마지못해 따라 나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대답은 참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이미 읽었지만 그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명령하시는 대로 다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당신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뜻밖의 너무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전쟁에 함께하겠다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사실 이렇게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맞지 않아도 될 일에 스스로 뛰어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서약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을 생각해 보면 이 옛날 전쟁은 어떠냐면 전부 잃어버리거나 전부 얻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죽이면 빼앗고 산 사람들은 모두 포로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의 가족들은 노예로 마음껏 부릴 수 있게 됩니다. 이기면 다 가지는 싸움이고, 그런데 그 반대로 지면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대의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몫을 얻었습니다. 땅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서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요단을 건너갈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전쟁을 돕기 위해서 남자들이 모두 그 땅을 떠난다면, 분배받은 땅에 남아있지 않고 요단 서편으로 가게 된다면 그 빈틈에는 틀림없이 또 다른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남자들이 없잖아요, 또 쳐들어와서 그 땅을 빼앗으려 할 것이 뻔히 예상됩니다. 또는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장에서 부상을 당하게 된다면, 심지어 전쟁터에서 죽게 된다면 우리의 가족들은 누가 지킬 것입니까? 이런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 생각해 보자면 지금 이들이 한 대답은 참 무모하고도 위험한 대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전쟁에 참여하는 것, 이 두 지파 반 입장에서는 결코 이익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재어봐도 뭔가 어떤 이익이 있을까 따져보아도 별로 이룰 것이 없어 보입니다.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줘야 하는 것, 그들이 이것 말고는, 그 명예 말고는 더 얻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그들이 감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 말씀,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무리 위험한 전투자리에 들어가라 해도, 명령해도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들보다 전투에서 앞장서겠습니다. 선봉에 서서 가장 위험한 자리,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가장 위험한 자리로 스스로 가겠노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자기 형제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그 말씀만 붙잡고 그들은 이런 맹세를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 여호수아의 말을 믿고서 당신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교회, 직장 안에서 내 일만 챙기지 않고 함께하는 협력을 잘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저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걸 손해보면서까지 협력하고 돕는 것, 저는 잘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서울 전빛교회에 와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일을 보았습니다. 토요일 날 인원이 적고 아픈 사람이 많은 그런 공동체가 주방을 담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팀이 당번이 되었을 때 자기 순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게요, 내가 가서 도와줄게요 라고 스스로 찾아오시는 권사님들을 제가 여러 보았습니다. 토요일 날 음식 준비하는 자리에 자기 당번이 아닌데도 와서 봉사하시는 그런 권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또 그 안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토요일 아침에 가장 일찍 나와서 미역 씻는 권사님을 봤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와서 씻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덜 바쁘게, 덜 힘들게 해주고 싶어서 먼저 나와서 일을 하신 겁니다. 오늘도 어떤 권사님을 제가 보았습니다. 나는 이미 나이도 많고 몸이 아픈 상태여서 앞으로 우리 집 형편이 어떻게 될 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모아둔 이 돈을 한꺼번에 NGO 선교비로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용히 목사님을 찾아오신 분을 봤습니다.
우리가 5년을 약정하지 않습니까? 권사님이 5년치를 한꺼번에 내시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매달 정한 액수로 후원하시고 만약 앞으로 집이 어려워지게 된다면 그때 안 하셔도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뭐 이야기할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가 광고 다 했던 것처럼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하는 건데, 그런데 그 권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드리겠다면서, 미리 다 드리고 싶다면서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나도 어떻게든 참여해 보겠다고. 혹시 내가 나중에 못하게 되면 어떡하냐고. 내가 꼭 이 길을 함께하고 싶다고 큰 결심을 갖고 찾아오신 거죠. 주방봉사밖에 얘기를 안 드렸지만, 저는 성도들을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희생하는 분들을 우리 참빛교회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또 형제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스스로 감당하는 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의와 공평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차별을 받거나 소외되는 것을 절대 못 견뎌야 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일 챙기기도 바쁜데 남을 어떻게 내가 챙겨? 우리 가정도 보살피기 빠듯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느냐, 친척을 도울 수 있느냐. 형제간에도 죄송합니다. 저도 좀 잘 못하고 있어서 형제들도 사실 잘 못 돌봅니다. 이웃에게 시간과 돈을 들이면서 도울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비난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사회가 그러니까. 나도 지금 너무 힘든데 앞으로 얼굴 한번 볼 일 없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후원할 수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 아니죠? 나도 어려운데. 하지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런 생각이었다면, 자신들에게는 이미 안정과 유익이 주어졌는데 내가 뭐하러 위험을, 손해를 감수하고서 그 전쟁터로 들어가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대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NGO와 함께하는 선교 시작하면서 여러분 갈등 없었습니까? 저는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NGO와 함께하는 선교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 회원들과 이야기 나눌 것들을 좀 찾아보다가, 그래서 이제 4개 NGO, 기독교 NGO 단체들이 제작한 영상들, 이런 자료들을 좀 찾아보았는데, 그 중에서 제 마음을 강하게 파고드는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탤런트 김혜자 씨, 잘 아시죠? 월드비전 그 대사로, 홍보대사로 오랫동안 일하고 계시는데, 올해 케냐에 가서 활동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이런 집이 많답니다. 부모들이 돈을 번다고 어린 자식들만 내버려 두고 다른 나라로, 다른 도시로 일하러 갑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누가 돌봅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 혼자서 또는 할아버지 혼자서 손주들 여러 명 키우는 집이 많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키울 능력이 안 되니까, 할머니 자기 자신도 먹고 살 게 없는데 아이들까지 떠맡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하느냐? 다른 부잣집에 이 손녀를 시집 보내는 겁니다. 좋은 제도. 김혜자 씨가 어린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 뭘 하고 싶냐? 너 무슨 소원 있어?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저 학교 가고 싶어요. 김혜자 씨가 기가 막혀서 웃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에요. 아프리카의 현실이에요. 할머니는 손녀를 학교를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집에 보내는 겁니다. 자기도 못 먹는데 아이를 어떻게 먹이겠어요? 그냥 애가 밥이라도 먹고 살라고 고민하다가 그런 결정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10살짜리 아이, 10살도 채 되지 않는 아이에게 부잣집 남자가 좀 데려가 달라고 아이의 목에 목걸이를 채웁니다. 이거 조혼할 수 있다라는 상징으로 목걸이를 채우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부탁드립니다. 여기 지금 목걸이인데 이게 점점 많아집니다. 목걸이가. 얘는 조언을 시키려고 하니까 데려갈 사람은 빨리 데려가십시오라는 표시로 저 목걸이를 해줍니다. 그런데요, 애가 빨리 남편을 만나서 시집을 가면 다행인데, 결혼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 목걸이가 자꾸 늘어납니다. 처음에 찬 목걸이, 애는 잘하는데 처음 걸어준 목걸이는 어떨까요? 작은 어린아이 때 걸어준 목걸이, 이게 줄이 목을 조이는 거예요. 목걸이 끈이 너무 짧아져서 목을 조여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음식을 잘 못 삼키게 된다고 합니다.
김혜자 씨가 이런 아이를 보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진다. 너 하나 책임 못 지겠니? 펑펑 웁니다. 왜 울까? 자기 손녀같이 생각이 되어서. 하는 말이, 김혜자 씨 하는 말입니다. 애들이 늙은 남자랑 왜 결혼하고 싶겠어요? 왜 학교 다니고 싶지 않겠어요? 마음껏 놀고 싶고 마음껏 먹고 싶고 그런 아이들인데 쟤네들은 우리 애들하고 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들도 우리 애들하고 똑같아요. 얘네들 내 아이하고 똑같아. 생각할 줄 알고 원하는 것들이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에요 라고 봐주세요 라고 그녀가, 이제 김혜자 씨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프리카 좋은 풍습, 가난 때문에 늙은 남자와 결혼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인이 뭡니까? 50살이 차이가 나는데 무슨 부인이 돼요? 그냥 그 집에 종살이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평생 종노릇하며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프리카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그냥 먹을 것이라도 해결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데, 살 수 있는데, 결혼 안 해도 되고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 수 있는데, 김혜자 씨가 가위를 들고 아이 목에 채워진 그 목걸이를 다 잘라줍니다. 목에 구슬 자국이 얼마나 이렇게 꽉 조이고 있었는지 구슬 자국이 강하게 다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이제 너 책임진다. 한국 사람 약속 꼭 지켜. 내가 꼭 책임질게.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들아. 그렇게 아이를 격려해 주면서 영상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돕고 함께하려는 태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이 두 지파 반 형제들을 위해서 전쟁에 이제 들어가는데 전쟁이 언제 끝날 줄 알고요. 언제 끝날 줄 알고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 그들은 알 수 없지만,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당해야 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도 그 나머지 9지파 반도 우리와 똑같다. 그들도 처자식들과 함께 편안하고 안전한 집에서 살고 싶어 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그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겠다라고 하면서 이 어려운 일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명령에 거역하지 않고 절대로 나는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반드시 따르겠습니다 라고 맹세한 것입니다. 이렇게 두 지파 반은 여호수아를 또 지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도자 아래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순종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 17절 이 서약의 말씀은 사실 두 지파 반만의 대답은 아닙니다. 온 지파가 함께한 대답입니다. 모든 지파가 한 목소리로 대답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향해서 온 백성이 지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소서. 당신의 말을 순종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나는 충성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염려했던 것, 여호수아의 마음에 가장 큰 짐이었던 것, 나는 모세처럼 할 수 없는데, 모세처럼 될 수 없는데,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에 모든 백성은 단합할 수 있었지만 나는 그런 깜냥이 안 되는데,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새로운 지도자로 서게 된 여호수아가 가장 걱정했던 일이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백성은 여호수아를 그렇게 떠받들게 되었을까? 떠받들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심을 여호수아 스스로 들었고 백성도 그렇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도 함께하여 주신다. 모세와 함께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와도 함께해 주시고 그를 우리 민족을 위한 특별한 지도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스스로 믿었고 온 백성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온 백성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꺼이 순종을 맹세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온 백성이 단합을 했구나, 그래서 여호수아가 힘을 얻었구나,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거 아닙니다. 왜 여호수아 1장에서 왜 이렇게 순종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점에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의 말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과 순종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가 한 말을 따라가야 된다. 맹목적으로 따라가야 된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다. 그걸 말씀드리려는 거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인정하고 여호수아를 지지할 수 있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한다면 따라가야죠. 이런 이유 없이 지도자가 그냥 잘나서 능력이 좋아서 실력이 좋아서 똑똑해서 따른다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때로는 나에게 내가 따르기 어려운 일을 요구한다 해도 따라가야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그 명령을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서로 자기가 작자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화합하지 못해요. 특별히 개신교가 교단이 이렇게 많이 갈라진 것도 사실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먼 이야기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 교회만 생각해 볼 때 우리 모두 우리 참빛교회 비전에 동의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힘을 하나로 모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줄 압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가정, 직장에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문제인 줄 압니다. 우리는 이 리더를 존중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뜻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부터 우리 소그룹 모임 이제 시작될 텐데, 교구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두려움이, 걱정이 앞섭니다. 왜? 헌신하는 리더들은 너무 힘든데 순원들이 생각보다 호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리더들 또 실망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여호수아처럼 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리더의 말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줄 압니다. 이 두 지파반이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존중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소그룹 안에서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리더를 지지해주고 격려하고 또 모임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서들, 사역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인 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참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리더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함께 협력하고 순종하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